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앞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함께 읽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2주 전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했지만, 또 설교는 또 올해 들어 여러분 앞에 또 처음인 것 같아서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이제 보면 특징이 있죠. 사복음서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각 권마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동일한 인물에 집중을 하고 동일한 사건을 여러 형태로 배열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복음서밖에 없죠. 사복음서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각자의 성경마다 각 권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사 속에서도 여러 신학자들이 또 여러 교회 선배들이 별명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제 특징을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분량이 작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어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 아닙니까? 한자로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부각되는지를 특징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인데 사람의 아들이야. 왜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잘 볼래? 구약에서 특별한 삼중직 나오지 않냐? 저 여러분에게 이제 반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친분이 있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는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삼중직이 있지 않아?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잘 보여줘. 어떤 직분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약의 삼중직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세 가지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그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제사장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나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야.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문화. 한 왕이 이제 이렇게 종들에게 면문화식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갔다 와서 출타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정산하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게 특별히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특별히 뭐가 있느냐? 우리 4장을, 누가복음 4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그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하고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은 돼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하면 다윗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을 강조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강조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인데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면서 이제 특징이 이렇게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나오는데, 그 말 앞에요, 족보를 시작하기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30세쯤,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됩니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탁 시작하고 난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30세를 이야기했을까? 아니, 뭐 30세쯤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도복음서 공이 마찬가지인데 구약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제사장 직분을 시행하는 나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30세가 되어서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니, 예수님도 그래서 30세에 시작하셨나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은 유대의 이런 문헌들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아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30세 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선지자 직분은 어디 나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분의 합당한 뜻을 따라 살았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직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만방에 있는 온 열방을 향한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 직분이기는 합니다만, 당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이래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고 유대인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졌냐면 이방보다, 열방보다 항상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는 거죠. 전달해요.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조차도 잘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직분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선지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나 위로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누가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받은 그들이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행선지부터가 그래요. 예수님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향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선지자의 모습, 선지자 예수님의 행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이전에 한 800년 정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삐지셨던 모양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그 지역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뺏겨가지고 막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막 민족이 섞여서 뺏기는 나라한테마다 이렇게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유대적 이 배경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군데 모여서 살았어요. 유대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이 사실은 곳곳에 모여있던 지방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냐 하면 회당을 찾으셨어요. 회당, 성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저도 많이 헷갈리는, 예전에는 많이 헷갈리던 단어들이에요. 회당이 성전이고 성전이 회당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꽤 많이 있죠. 성전하고 회당은 다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헬라어로는 시나고그라는 표현으로 이 예수님 그 당시 근래에, 예수님 때 근래에 생겨난, 그 이전부터는 생겨났는데 이때 많이 회자되고 사용되고 유대 민족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회당이라는 용어를 잘 못 써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는 남겨집니다만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포로가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어떻게든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곳이에요. 모임 장소, 그들의 예배의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발전하면 이 회당에서 이제 나중에는 율법 연구도 많이 하게 돼요. 강론도 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고 이 포로기 시절에 막 여기에서 이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이제 몰래 숨어서 회당을 만들었겠지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곳곳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감정으로 충만해서 모이고 싶은 거예요. 모이고 싶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방 땅에 사는 조건으로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지역에서요, 유대 남자, 특별히 유대 남자 중에, 남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중에 결혼한 가장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돼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도. 바울도 쭉쭉쭉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회당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만든 회당들입니다. 결혼한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회당에는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예배를 행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회당에서, 유대 지역의 회당, 이방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회당에서는 아무렇게나, 나중에 이제 전통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렇게나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순서, 제사를 못 지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막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특별히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제사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찾은 그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쉐마를 암송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말했습니다. 쉐마를, 첫 번째 모인 사람들이 쉐마를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강복 선언, 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고요, 제사장의 복을 또 선언합니다. 그 다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그 대표, 그날 순서 맡은 자가 그날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칭송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칭송을 받았다는 표현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순서를 다 지키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잘 하셨구나. 주로 구약 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잘 하셨구나. 그들이 예수님 진짜 잘하네, 설교 진짜 잘하네, 진짜 은혜롭네 라고 은혜받을 만큼의, 인정받을 만큼의 순서도 잘 지키셨고 아주 적절한 구약의 말씀으로 잘 풀어가셨던 모양입니다. 15절에 보면 유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여러 회당을 그렇게 가시면서 여러 지역 회당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가르치셨으며, 특별히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미완료 형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 표현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했던지 부정기적이라도 자주 회당에 찾아가시고 회당에서 이 순서에 맞게 다 행하셨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신 예수님이 더 깊은 행보를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태어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태어나신 어디입니까?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이 나사렛은 매우 작은 동네예요. 유대인들의 평가, 나사렛 저 작은
총구석에서 뭐가 그렇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이 속담이 있을 만큼 작은 동네. 제가 찾은 한 신학자의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4가구 15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기록도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학자가 찾아낸 것은 24가구 150에서 20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수치는 특별하게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살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지낼 만한 동네.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왔지 않습니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었는데 몇 집이 없어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강원도 고성 인구가 17,000명도 안 되거든요. 17만 명이 아니고 1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이상 군인들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되죠. 진짜 작은 동네가, 땅은 큰데 작은 동네가 곳곳에 있어서 이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저는 뭐 부락, 촌낙 이런 데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 별로 없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강원도 고성에 가 있으니까 이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이장님 댁에, 그 동네 이장님 댁에 1층에서 살았는데 뭐 다 와요. 코로나고 뭐고 다 와요. 주중에 이장님 댁을 방문하는데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야. 다 알고 지내는 거예요. 누가 이제 택배나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장님한테 물어봐요. 이 집 어디냐? 잘못 찾았지, 이 집 어디냐면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정도로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도 그런 거구나. 다 알만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집에 숟가락 몇 개고 젓가락도 알고, 그 집에 그릇 바꿨다. 그럼 막 찾아가서 막 구경도 하고 이랬던 시절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알고 지내기에 적합한 크기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근데 이 와중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나사렛, 이 고향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작은 동네에서, 거기서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메시지의 방향 아니면 성격? 바뀌어요.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동안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평가받았던, 칭송받았던 그 메시지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메시지를 오늘 누가복음이 적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 예배의 순서에 따라 행하시고 이제 선지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쭉 펴서 읽으시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세 번역으로 읽었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개역 개정의 표현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서 쭉쭉쭉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건네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의 전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문은 없대요. 기록하지 않고 메시지의 핵심만 오늘 누가가 적고 있는데요.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죠. 이 선지서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구절이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사야가 말한 이 부분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어느 집 사람인 줄 알고 어느 아들인지 아는데 과연 소문대로
이야,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긴 합니다만 태어나기만 하고 부산에서 자랐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을 다 보내고 청년 시절을 다 보냈던 제 모 교회, 거기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고향 동네에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배척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너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을 매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선생님하고 야 성철아,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랬던 집, 분이, 저 교사고 했던 분이, 제가 전도사로 이제 초등부를 했는데 초등부 교사이시고 담당 부장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성철아, 이걸 막 번갈아서 쓰시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이렇게 막 눈여겨보는 것이 전 느낌이 오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긴 했습니다. 감사한 점도 많이 있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란 곳에서 이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한다는 것이 좀 많이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야, 내가 저 집 아들인 거 아는데, 저 아빠를 아는데, 어저께만 해도 저 집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다 이렇게 자란 성인이 돼서 온 그 집 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잘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통하게도 잘하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는 너희 생각이 동상이몽일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놓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야, 과연 소문대로 놀랄만하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잖아. 근데 소문으로 들었는데, 야, 그러면 여기서도 행하겠네, 이런 기대도 가졌을 테죠. 야,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행했다는 소문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 일들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이 사람들 마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표현은 의사처럼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이런 걸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탁 하나 채시고는 그들의 생각,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렸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하고 말하는, 빌려오는 말들이 이제 구약의 말들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받는데 과연 너희가 나를 환영할까?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왜 고향에서, 구약에 있던 선지자는 왜 고향에서 그런 배척을 받았을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사람이면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팔이 좀 안으로 굽어졌으면 좋겠는데, 선지자들이 오면 하나같이 오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팔이 자꾸만 밖으로 굽는 거예요. 그 팔이 꺾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위로도 받고 싶고, 포로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남이냐, 온갖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는 사람이 자꾸만 팔을 꺾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배척을 당한다. 그런데 과연 너희가 나를 환영해 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엘리야 때도 구원의 손길이 있었는데 누구누구에게로 갔지? 나아만 장군 때도 이 구원의 손길이 왔는데 누구누구에게 갔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들은 이 무리들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가히 놀랄 만큼 이 격렬히 분노했다는 표현인데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밀치고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막 삿대질을 했겠죠. 막 이렇게 몸도 막 밀치고 했겠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절벽에까지 밀치고 가서 막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화가 나서 흥분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말로 하지. 예수님 말로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이 구약의 경우 그 말씀을 듣고 격분을 한 겁니다. 왜 격분을 했을까? 그 말씀이 어떠했기에? 구약 사람 엘리사 때도 그러했고 나아만 때도 그러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하고 엄청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겠지, 우리를 다시 높여서 저들을 심판해 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그렇게 신원해 주겠지 라고 엄청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딸랑 딱 와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줄게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했는데 유대민족의 많은 과부들을 구해줄게 했는데 이방 과부 하나만 구해준 겁니다. 야, 너희가 나아만 장군의 그 소나기에서 이방 왕의 소나기에서 구해줄게 했는데 이방 사람 한 명 구해내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도 비유를 들어도 어떤 저 따위의 비유를 드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요, 다 읽지 않았어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구절은 쏙 빼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보복의 날.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 9절을 읽으신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복하신다, 이 말이 없는 겁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건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복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예수님 말씀을 보아하니 없는 거죠. 왜 없을까? 하나님이 이젠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구약의 그 방법처럼 그때는 그 방법으로 이방도 멸하고 이방도 심판하고 해서 너희를 이렇게 높이 세우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 구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방에 지금 로마의 압제, 이방 나라에 지금 압제되어 있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로마를 비롯한 이방에 있는 모든 나쁜 다 나라를,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나라든지 그냥 다 심판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읽지 않아요? 왜 그걸 뺀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을 해주는데
이방인 고 하나, 이방 여인 그 이방 과부 하나, 이방 장군 하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네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걸. 그래서 너희도 선지자를 배척한 것처럼 나를 배척할걸.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듣고는 격분했던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이 처음에 품었던 마음은 진짜 잘하네. 이분이 진짜 이 선지자고 이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네. 이 옆집에 누구 아픈 애, 그거 고침 받겠네. 이런 생각을 품었다가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은 그 생각도 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 사람이 진짜 그러면 구원해 주실까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메시아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복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높임 받지 않을까. 소위 쉽게 말하면 이 동네 사람,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요. 이게 구원의 날이 일어나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예수님하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나 저 집에 어제 음식이 떨어졌다 해서 좀 갖다 줬는데, 이 별의별 상상들을 예수님이 다 차단하시고 그 구조는 쏙 빼시고 이제 그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걸.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구약에 나타난 대로 복수의 날은 없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새 시대에 구원을 해줄 거야. 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리고 나의 말씀을 받아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해낼 거야. 단 구약대로 복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나서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이런 거는 없을 거야.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받을 이방은 너희가 된다. 잘 봐라. 그 구약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 과부 한 명 구원받지 않았냐? 나아만 그 장군이 하나 구원받지 않았냐?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 내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 구원받지 않았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해서 들어라.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말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않는다면 너희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야. 근데 이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처럼 여겨서 이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모여서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고 했는데요. 뒤집어 보니까 너희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아, 이 말씀이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가짜야 이러면서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적 표현인데 글쎄 무리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시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가 더 중요하겠죠? 성령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각자 여러분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야기하는데,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 개인의 구원을 각자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보지 않는다라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감시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체면이나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자 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 부터 여러 가지 남이 보는 신앙생활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수님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살고 있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에 맞춰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같은 것들이 다 맞을 수 있지, 나는 새로운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달아지는군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하나님 그거 들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지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니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는 이 생각,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생각들이 혹시나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모든 행보를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